1900년에 제작되고 개봉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하고 주인공이 되었던 영화인데 13세기 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전쟁,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을 모토로 하는 줄거리가 그 영화에서 펼쳐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한 두 가지 정도 들어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가 처형당할 때 프리덤이라고 외치는 장면과 또 한 가지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 함께 저항군 지도자로서 독립을 위하여 힘쓰다가 그 잉글랜드의 매수에 넘어가서 배신하고 그리고 대적자로선 바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지막 전쟁 중에 1대1로 만나게 되어서 싸우다가 이 월레스가 투구를 벗겼는데 그 투구를 벗길 때 그 얼굴을 보고 너무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가슴 아픈 표정으로 나오는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권력과 그리고 어려움 중에 바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저버린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픈 주인공의 모습이 이 배신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장면,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월레스는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동행했던 제자들,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사랑하는 수제자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 처형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 스승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제자들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셔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긴 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을 것이고 또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어둠과 함께 멸망으로 끝내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색하게도 정작 위험과 핍박과 위협에 직면하자 제자들은 모두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겁에 질려서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당부하셨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막상 시련에 부딪히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와 같이 듣습니다. 위로와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제자들과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별로 다를 바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세상에게 패배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 순간 실패를 거듭하며 한숨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난 자마다 누구나, 난 자마다 누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동력은, 근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확신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다 이긴다는데, 세상을 정복한다는데, 그런데 나는 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기는커녕 이렇게 나약하게 세상 속에서 몸부림쳐야만 하는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도 허약해 보이기만 하는 것인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확신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머뭇거림 없이 서슴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후회하고 절망하는데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버린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신앙도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하는 이론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믿음은
머리로만 믿으면서도 머리만 커져서 내가 진짜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고백하는 생동력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신비로운 믿음, 교제가 끊어진 채 헛된 제사만 반복하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집에 내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손흥민이 축구화를 바꿨습니다. 인조가죽으로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인조가죽으로 바꿔서 손흥민 스타일하고 이 볼 트래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다고 합니다. 그 손흥민 바꿔 신은 그 축구화를 제가 신는다고 제가 슈퍼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앞에서 코드 몇 개 짚을 줄 안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축구화를 신고 공 몇 번 찼다고 해서 손흥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교회에 오고 가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론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고 실천하는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매 순간 그분의 은혜 아래 나를 맡겨드리는 사람이라야, 성도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오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갈릴리 바다에서도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 세상은 언제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관대하고 한 번이라도 좋은 곳으로 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내버려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들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혼란과 핍박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고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과연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참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이나 마구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이 굳어지는 것, 이것이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구주시요.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도 나의 아픔도 나의 모든 문제도 그분 안에서 다 속죄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구주시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지식과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 인간적인 제한된 힘과 능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싶을 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할머니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때는 어른인 나보다, 우리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현명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권세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의 경험도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 또 개강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은퇴도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신 분이신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 학기에 시작하는 강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은 태평양 바다에서 이 일회용 종이컵으로 태평양 바닷물 한 컵 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이번 학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와 그 섭리가 바로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힘입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장소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면 거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일 내 마음과 내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통치하고 계십니까? 100분의 1 정도입니까? 아니면 10번 중에 1번입니까? 아니면 2번 중에 1번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100분의 1, 아니면 10번 중에 1번, 아니면 2분의 1만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나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는 온전한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날마다 실패합니까? 내 삶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그분의 통치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삶을 움직여 보겠다는, 내 가정을 움직여 보겠다는, 내 자녀들을 움직여 보겠다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움직여 보겠다는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시는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지금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은 지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평생에 단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헌신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모두 맡겨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은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합니다. 2019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전 이 첫 주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